마을 잔치 중에도 잔치에 안 가시고 예배당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을에서 잔치 중인데요. 마을에서 잔치할 때 어떤 옷 입고 가십니까? 입던 옷 입고 가십니까? 이쁜 옷 입고 가십니까? 이쁜 옷 입고 가십니까? 마을 잔치인데. 혹시나 저기 서울에 있는 청와대나 아니면 저 미국에 있는 백악관에서 편지가 한 통 온 겁니다. 몇 월 며칠 날 잔치가 있는데 좀 와주십시오. 우리가 비용을 다 대겠습니다.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어떤 옷 입고 가시겠습니까? 평소에 입던 옷, 이쁜 옷. 이쁜 옷. 예. 이번 기회에 한 벌 새로 산다. 그렇죠. 근데 마을 잔치는 어떠십니까? 그냥 입던 옷 입고 가죠. 내가 이쁜 옷 입고 가봐야 그 계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래 보고 있다가 야,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 되냐? 이런 핀찬만 들을 뿐입니다. 그래서 마을 잔치나 우리가 흔하게 갈 수 있고 우리끼리 하는 잔치라면 편안하게, 옷도 편안하게 입고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왕이 부른다든지 혹은 대통령이 불러서 저기 정말 유명한 사람들과 잔치를 해야 되는데 뭐 평소에 입고 있던 이런 옷하고 운동화 신고 가면 조금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조금 부끄럽죠. 예.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상한 게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가 왕이 불렀는데 왜 안 갔냐 이겁니다. 1번 질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의문점을 가진다는 게 참 중요한데요. 왜 왕이 불렀는데 안 가냐 이겁니다. 가기 싫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참 많거든요. 두 번째, 길거리에서 온 사람들이 뭐 좋은 예복을 뭐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정해진 예복은 아니란 말입니다. 왕궁에서 예복을 준다든지 뭐 이 옷을 입으라든지 한 옷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왕은 예복을 안 입었다는 이유로 한 사람을 쫓아내버렸을까요? 이거 참 궁금한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신 거라서 듣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나 들어갈 수 있어 생각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더만 너 왜 여기 와서 가? 이러시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금 십수년 동안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아니면 내 평생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참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새겨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딱 보니까 예루살렘에는 바리새인들 많이 살거든요. 또 일반 백성들 중에 조금 잘 사는 사람들만이 예루살렘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사는 거죠. 예루살렘에는.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마음에 바치는 것이 있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갈릴리나 가버나움 같은 이런 가난하고 어두운 곳에 가셔서 그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는 내가 오는 곳이 여기가 맞다라는 것이죠. 왜? 의사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 아니냐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이렇게 힘들고 참 어렵게 살고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들을 위해 왔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셨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이 인간들이 좀 얼굴에 번질번질도 하고, 뭐 얘기하면 좀 뺀돌뺀돌하고, 얘기 한번 해보이소. 뭐 어떤 말씀 하시는 거 내가 한번 들어보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이 좀, 글쎄요, 인간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좀 바치셨을 거예요. 마음에 그냥 분노가 좀 일어나고, 또 그 분노를 성전에서 표출하시기도 하셨죠.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잔치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크고 유명하고 호화로운 잔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사는 사람들 잔치거든요. 요새는 뭐 저기 서울보다 시골이 잔치 더 멋지게 하지만 과거에는 한 나라의 수도에서 잔치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 크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입니다. 다시. 왜 다시냐라고 했으면 앞에도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잘 들었다 못 들었다? 잘 못 들은 게 아니라 잘 안 들은 겁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 선포되고 매일 오시는 분들은 새벽마다 매일 선포되지만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있고요. 내 마음에 안 와닿는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400편 이상씩 설교를 하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마음에 와닿는 제 설교가 있고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이게 무슨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 아직 준비가 안 된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비유 중에 4개의 밭이 있는데 그 밭은 따로따로 있는 밭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다 같이 있는 밭입니다. 어떤 것은 길이고 어떤 것은 옥토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와, 저대로 살아야지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 속에서 마음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죠. 근데 어떤 말씀은 좀 듣다가 아유, 저건 나한테 하는 말씀 아닌가 보다. 예를 들면 동성애하지 맙시다 이런 주제로 설교가 나옵니다. 귀에 잘 들어오실 분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건 내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설교가 있고 내 마음에서 튕겨나가는 설교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들과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에 대해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럼 천국 가는 게 100% 당연한데 왜 저런 얘기를 해? 마음 불편하게. 그러니까 잘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럼 지금 뭔가를 대답해 주고 계신 겁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갑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근데 이 질문에 의도가 담겨 있겠죠. 진짜 저기 가버나움이나 갈릴리에 사는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질문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잘 사는 사람이 질문했을까요? 잘 사는 사람이 질문한 겁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맞죠? 당신이 선지자라면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이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속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어떤 중요한 자리가 있으면요, 우리도 식당을 예약할 때 그 식당이 아주 중요하고 가기 힘든 식당이라면 예약하고 확인할까요, 안 할까요? 확인하잖아요. 제가 며칠 날 예약했는데 그 이름으로 되어 있는가요? 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의 문화도 초청장이 한 번만 오는 게 아닙니다. 길게는 1년 전부터 짧게는 당일까지 여러 번 초청장이 발송됩니다. 자, 잊지 않고 계시죠? 2달 뒤에 잔치가 있습니다.
자, 잊지 않고 계시죠? 한 달 뒤에 잔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걸까요?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급작스러운 잔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금이 지금 초청장을 발부한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발부했다는 겁니다. 자, 잔치 있습니다. 자, 우리 아들 결혼합니다. 오셔야 됩니다. 이거 일생일대 제일 큰 잔치입니다. 오셔야 됩니다. 계속 지금 초청장 발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기를 싫어하거늘입니다. 근데 지금 왕이 지금 오기를 싫어하는지 안 싫어하는지는 모릅니다. 아직은. 그래서 날짜가 다 됐기 때문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소서라고 하라. 이게 왜냐하면 초청장을 보내면 답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초청장이 있으면 답신이 있어야 됩니다.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 대통령하고 식사 한번 하셔야 되는데 오시지요?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하고 끊었습니다. 그럼 청와대에서 다시 전화가 오겠죠. 오실 겁니까? 안 오실 겁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초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갈랍니다. 끊을 수도 있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꼭 가겠습니다.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답신을 안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왜 이 사람들이 안 갈라 했을까?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왕이 불렀는데 안 간대. 사정이 있으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를 보면, 초청한 문화를 보면 우리가 하나를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청장이 올 때 거기에 초청장 안에는 누구를 초청하느냐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왕이 잔치하는데 거지를 초청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와서 밥은 얻어먹을 수 있겠지만 왕이 굳이 초청장을 그런 사람에게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안 보낸다는 것입니다. 왕이 초청장을 보낸 이 사람들은 적어도 왕의 식사 자리에 갈 만한 수준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명예가 있든지 돈이 많든지 하여튼 간에 유력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하게 초청장에 무엇이 적혀 있냐면 함께 참석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봐서 모르지만 당시에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알죠. 왜 이 사람들이 안 갔을까에 대해서 딱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지금.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모르지만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안 갔느냐? 초청장에 나하고 초대받은 사람들 그 외의 이름들이 다 있는데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안 드는 겁니다. 뭐라? 내가 마을 잔치에 내려가는데 남목사가 온다고? 이거 뭐 수준이 나하고 안 맞는데 안 가? 이런 것입니다. 이 당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명예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초대한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초대하면 잘 갈까요? 안 갈까요? 잘 안 가는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한 상에 같이 앉아있다라는 얘기는 동일성을 얘기하거든요.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수준이 안 맞으면 같이 밥상머리에 안 앉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보냈는데 왜 안 오냐라고 하면 첫 번째 이유가 저 인간 저거는 나하고 같이 밥 먹을 만한 수준이 아닌데가 1번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보면요.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우편이 왔는데 일반 하얀색 봉투에다가 손으로 써가지고 청와대 언제까지 오십시오라는 편지가 왔고, 하나는 왠지 몰라도 금태가 딱 둘려진 봉투 안에 청와대 마크 이렇게 딱 찍혀가지고 오십시오, 제발 와주세요, 식사합시다, 대통령 누구누구누구 해서 도장이 쾅 찍혀 있습니다. 두 개를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실까요? 어떤 거 받으셨을 때 기분이 좋으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초청장을 전해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아주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전령을 보내었는가, 나에게 종을 보냈는가, 이런 걸 따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에게 누구를 보냈다? 보면 종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종을 보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왕인데. 예, 왕이기 때문에 종을 보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전령은 국가적인 어떤 일이나 아니면 중요한 국가의 사업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사신이나 장군들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편지지만, 지금 내가 우리나라에서 내 아들이 그냥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왕은 종들을 보내죠. 그게 기분 나빴던 겁니다. 야,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 안 해줘? 지금 종을 나한테 보낸 거야? 이게 이 사람들이 오지 않은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한 두 가지 이유라는 것입니다. 야, 내 수준이 안 맞는데, 같이 가야 되는 인간들 수준이 안 맞는데, 누가 와서 이 편지 주든가 물어보니까 종이 왔던데요. 종이? 이 얘기는 왕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왕은 종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거부하고 있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다 죽이고 나니까 이제 왕도 마음이 좀 급해지는 겁니다. 왜? 아들 결혼잔치인데 손님 아무도 안 온다 생각하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체면이 안 살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우리 옛날 생각해 보시면 자녀가 결혼 못하고 있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옛날에 본인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늘 마음 졸이고 계셨잖아요. 요즘은 아니지만 예수님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자식이 결혼을 하고 안 하고 문제는 아버지한테 달린 문제거든요. 결혼시켜주는 거 아버지가 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아들 결혼시켜주는데 아무도 안 와. 그럼 그 부끄러움은 누구 거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나름 내가 왕이지만 아들에게 좀 부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 급해진 것이죠. 그래서 내거리 길에 가서 요 앞에 보시면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는데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왕이 완전히 화가 난 것입니다. 야, 내가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 사람들에게는 몇 번이나 초청하는 초대장도 보냈는데 안 오고 내 종들을 때리고 죽였으니까 이 인간들은 내가 초대 안 해. 분명히 초대 안 해.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온다.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종이 길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지금 종이 데리고 오는 기준이 뭡니까? 예, 기준이 아무나입니다. 아무나. 본인이 정해서 지금 아무나 데리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왕이 그렇게 아무나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까? 아무나 데리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종은 가서, 자, 오늘 잔치 있습니다. 잔치의 주최자는 왕이십니다. 이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가고 싶어 할까요? 안 가고 싶어 할까요?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보다 신분이 높거나 유명한 사람이 나에게 밥 먹으러 오라 하면 이게 영광일까요? 영광이 아닐까요? 영광인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들 잔치한다고 오라니까
길거리에 있다고 이런 횡재가 어딨냐 싶어가지고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한 게 무엇일까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부터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집에 가서 제일 좋은 옷 입고 나오는 겁니다. 예복. 야, 우리 집에 좀 구겨졌지만 한 20년 전에 내가 입었던 그런 예복 하나 있구나. 아이고, 이거 챙겨야지. 하고 달려가서 그래도 집에 가서 제일 좋은 옷 하나씩 챙겨온 겁니다. 그게 예복이니까. 딱 보면 이게 예복이다, 평상복이다가 딱 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예복을 챙겨서 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없지만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설명해 드려야 되지만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 모른다? 아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은 본래 초대받지도 못한 사람들이지만 예복은 챙겨서 갔구나라는 것입니다. 예복은 챙겨서 갔구나. 그런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왕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밥 먹기 전까지 사실 이 모인 사람들은 마음이 조마조마할까요? 조마조마 안 할까요? 왕이 불렀습니다. 나름대로 나는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 싹 등장하니까 왕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아하게 입고 나옵니다. 지금 내가 백성인데 잔치에 초대는 받았는데 두근두근 할까요? 두근두근 안 할까요? 두근두근 해야 정상입니다. 왜? 내가 여기 수준에 안 맞는데 아유, 내가 어떻게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지? 아유, 내가 입은 옷이 우리 집에서는 제일 좋은 예복인데 여기서는 어떻다? 야, 이 왕궁에는 안 어울리는데? 이런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앉아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아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보러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 안 합니다. 야, 너 옷이 너희 집에서 제일 좋은 옷 맞니? 이런 것을 안 물어보십니다. 너 예복 입었구나. 예복에 차이가 다 있겠죠? 근데 너 예복 입었구나. 야, 이거 한 30년 된 예복이지만 입었네? 야, 너는 어저께 새로 샀나 보다. 예복, 잘 입었네. 지금 왕이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예복의 수준을 얘기하고 싶었으면 왕이 그 얘기부터 하겠죠. 야, 옷 참 다양하게 입고 왔구나. 그 얘기부터 하시겠죠.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왕의 기준은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입니다. 그래서 지금 왕이 한 사람을 지적하는데요. 그 지적한 사람은 유일한 차이가 무엇이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은 예복을 안 입었을까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던 싫던, 아니 좋은 옷이든 낡은 옷이든 간에 예복을 입었단 말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쫓겨났다는 얘기는 너는 이 잔치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 즉 초대를 아예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떤 사람들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까, 왕이? 아무나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왜 이 사람은 자격이 없어서 쫓겨난 거냐 이겁니다. 근데 예복을 왜 안 입었냐 이겁니다. 그건 아는데 우리가 여기서 고민할 게 이 사람은 예복을 왜 안 입었고 그 예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싶은 포인트라는 것이죠. 자,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입고 온 예복보다 좋은 옷일까요? 나쁜 옷일까요? 질문. 이 사람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예복을 안 입었지만 이 사람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다른 예복을 입은 사람들의 옷보다 좋은 옷일까요? 나쁜 옷일까요? 질문.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정보만을 가지고 잘 모르죠. 그런데 여기서의 질문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쫓겨난 이유를 그 사람들은 압니다. 왜? 훨씬 더 좋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예복을 입은 사람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옷 자랑하려고? 옷 자랑하려고? 아닙니다. 나는 이 인간들과 수준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복을 안 입고 왔지만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너희들이 입은 예복보다 훨씬 더 낫다. 내 수준은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이 옷을 벗고 자기가 더 좋은 예복을 입고 왔더라면 왕이 쫓아냈을까요? 안 쫓아냈을까요? 자신이 지금 입고 있는 옷보다 사실은 보면 예복이 훨씬 더 좋은 옷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그 더 비싼 예복을 입고 왔다면 이 사람이 쫓겨났을까요? 안 쫓겨났을까요? 안 쫓겨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자신이 입은 평상복이 너희들 일반 백성들이 입은 예복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길거리에서 초청받은 사람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일까요? 낮은 사람일까요? 높은 사람입니다. 잘 사는 사람일까요? 못 사는 사람일까요?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잔치에 와서 한 자리에 와서 동일하게 먹고 마셔야 되는 그 자리에 와서 차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너희와 달라. 그런데 지금 임금이 그 사람을 콕 집어서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집니다. 좋든 싫든 간에 잔치가 벌어졌고 초청받은 사람을 이렇게 잡아서 묶어서 밖에 던져버리면 왕이 백성을 대하는 자세를 보고 민심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비유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하시고 싶은 바는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잔치에 혼자서 차별성을 가지고 나는 당연히 여기 들어와도 내 마음대로 들어와도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예복을 입지 않아도 이 사람들보다 훨씬 수준이 낮는데? 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 잔치 자리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넌 나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잔치에 초청을 해주실 때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초청이 보통 초청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초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초대를 지금 우리가 받아서 죽어서는 하늘나라요.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별? 내가 너보다 낫다.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내가 너보다 신앙이 낫다. 내가 너보다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신앙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야,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오는 동네가 예루살렘인데 내가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인데 너희들보다 훨씬 낫지. 일반 너희들 저 밑에 갈릴리나 가버나움에 사는 너희들보다 내가 훨씬 낫지. 중요한 것은 잔치 자리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입구에서 쫓겨난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쫓겨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갈 거라 착각하고 있죠. 제가 착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참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잡아서 내쫓으면 내쫓아져야죠. 우리 마음 속에 예수 믿는 이유로 모두가 평등해지고 예수 믿는 이유로 모두가 한 공동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 옷은 너 옷과 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쫓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예복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하던 악하던 내가 가지고 있는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잘남의 예복이 아니고 나의 못남의 예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복을 입고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신앙이 물론 약한 사람도 있을 거고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세상에서 잘난 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안 쫓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사람 차별하는 마음이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 테이블에서 같이 밥 먹고 즐겁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동등한 위치에서 이제는 한 자리에서 식사하는 것이거든요. 잘 살든 못 살든 지위가 높든 낮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예수를 통하여 초청받은 모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한 식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동등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복을 입으셔야 됩니다. 평등함의 예복을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를 사랑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잔치를 오랫동안 영원히 누리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